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동천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송하시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이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의 삶의 자리에서도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발걸음마다 인도하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일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그 이름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기뻐 받으시는 분인 것을 알기에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사 영광을 받아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니 필요한 것들로 채우사 이 한 주간도 능히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들의 발걸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견고하게 지켜내시며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함께 중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위탁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 인도하시다가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말이 이곳에 있습니다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교회와 교회 안팎에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의 생명이 예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배를 지키며 이어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되고 이 시간도 저희들 마음의 중심을 집중하여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이 있고 세상적인 가치와 충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섬김에서 나오는 참다운 기쁨과 맛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러한 시대 속에서 더욱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공급되는 신령한 기쁨과 능력들이 저희들의 삶을 만족하게 하고 저희들의 삶을 더 가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 큐티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게 하시고 또 8월부터 시작되는 성경 강좌를 통하여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깊은 말씀 속에 거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노년 어르신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생활고를 통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는지 또한 어떤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솔리스트와 찬양팀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시고 찬양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이어지는 한 주의 삶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심령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213장 1절 찬송하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담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고 소망하는 것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살 곳을 잃어버리고 또한 정처 없이 떠돌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조속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동안 그 모든 삶들이 안정이 평안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고 소원하는 것은 일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그 이름을 불러가며 살았던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아픔과 답답함을 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이 상황을 종료시켜 주사 조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교제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며 함께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날을 우리 가운데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기에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더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날 가운데도 함께 하사 주의 은혜를 주신 삶의 자리에서 평안히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동촌의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강고드리겠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7월은 교회 학교 각종 여름 행사들이 진행되는 달입니다.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충만한 은혜와 영적 부흥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코로나19 4단계가 2주 연장됨에 따라 모든 예배를 종전과 같이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성도들께서는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영상을 통해 예배와 기도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르는 경건한 삶을 살아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코로나 종식을 위해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학교 여름행사 진행입니다. 변경된 일정을 주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름 행사가 지혜롭게 준비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요 성경 강좌를 안내합니다. 8월 6일부터 한 달간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금다방 시리즈 2로 금요 성경 강좌를 실시합니다.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강의는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성 목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네, 교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우리 나윤아 장로님은 우리 그 나재근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요, 정은희 권사님의 시부친이 되시는데 7월 24일 어제 별세하셔서 지금 장례가 내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회장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그 어려운 시기에 진행되는 장례식을 위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유족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주부에 보면은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더위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치유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또 이렇게 목장이나 또 여러분 또 속해 있는 곳에 이름을 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아름다운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록적인 이게 지금 더위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 한 주간도 더 무더울 거라 하는 예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꼭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더불어 또 우리 코로나19가 조속히 또 소멸돼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좀 특별한 인사가 될 텐데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동천의 성도님들 지금 어떻게 모여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들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내고 한 주도 승리합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저와 함께 우리 그 예배를 진행하시는 팀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 함께 몇몇 성도님들 모여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동천의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화면에서도 이 본문이 띄어질 것이고요. 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수경 자매님께서 특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인심이 쓰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과 함께 나 걸어가리 주 말씀 들으며 아버지 널 사랑하신 들으니 나 기뻐하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를 하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를 한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리 전능의 팔로 날 붙드시니 감사해 주와 함께 나 걸어가리 주 말씀 들으며 아버지 날 사랑하신 들으니 나 기뻐하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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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어렵고 힘들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동천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하는 귀한 고백을 가슴에 담고 한 주간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푯대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나를 살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따라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매 순간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잔 브라흐마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제목이 좀 재밌는데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계통의 책은 아니고요, 불교 계통의 책입니다. 그리고 아잔 브라흐마라는 분은 사실은 태국의 유명한 고승이기도 한데요, 이 책에 보면 벽돌 2장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비록 타종교의 분이 쓰신 글이지만 생각할 게 많아서 제가 잠깐 소개하면, 그 아잔 브라흐마는 이 책에서 그 가난한 시절 절을 지을 때 되어졌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승려들이 절을 짓다 보니까 인부를 고용할 그런 능력이 되지 않아 손수 벽돌 쌓는 법을 배워가면서 어느 정도 기술이 습득됐다 싶었을 때 스스로 절의 벽돌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실수를 거쳐 꽤 오랜 시간 후에 비로소 이렇게 그 절의 그 벽 한 면을 스스로 세울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한 걸음 물러서서 본인이 쌓았던 그 벽을 감격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신경 쓰며 지었는데 그제서야, 그러니까 한쪽 벽면이 끝났을 때야 비로소 벽돌 2개가 잘못 놓여져서 삐뚤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요, 다른 벽돌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잘못 삐뚤어져서 들어가 있는 그 2개의 벽돌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간 거스르는 것이 아니었고 그 얼굴은 화끈거렸고 누가 혹시 저 벽을 보면 어쩔까 하면서 이제 노심초사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주지 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 벽을 허물고 다시 졌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하기에 이르렀죠. 그러자 이제 그 주지 스님은 그 벽은 그냥 두라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벽을 고스란히 남겨둔 채 나머지 이제 벽들과 건물을 지어 절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라도 누구라도 그 잘못된 벽을 볼까봐 두려웠고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과 그 벽 옆은 지나가지도 않는 그런 이제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 2개의 잘못 놓여진 벽돌은 감추고 싶은, 지나가기도 싫은, 또한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은 그런 벽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절이 지어주는 몇 개월 후에 이제 한 방문객이 그 절을 방문하게 됐고, 절 구석구석을 이렇게 돌아보고 싶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잔 브라흐마라는 분이 그 방문객을 이끌고 이 절을 구석구석을 구경시켜 주던 중에 그 방문객이 이제 그 벽을 보고야 만 거예요. 그러자 이 방문객이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애써 피해 다녔던 그 벽 앞에 섰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 벽은 참 아름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얼굴이 화끈거리고 있었던 차에 그런 말을 듣고는 이분이 얘기하기를 자신도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님 혹시 눈이 나쁘세요? 안경을 차 안에 놓고 오신 건 아닙니까? 벽 전체를 망쳐버린 저 잘못 놓여진 벽돌 2개가 보이지 않으세요? 라고 오히려 자신이 반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방문객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이후 자신의 삶과 사물과 사건을 보는 시각에 모든 것을 바꿔놨다, 이런 고백을 그분이 하고 있는데요. 방문객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물론 내 눈에도 잘못 놓인 2개의 벽돌이 보입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더없이 훌륭하게 쌓아 올린 998개의 벽돌도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말을 듣자 자신이 쌓은 벽을 다시 바라보는 안목이 생겨나더래요. 그래서 다시 쳐다보니까 그 전에는 그 2개의 벽돌만 눈에 띄었고요. 그래서 바라보기도 싫었고 곁을 지나치기도 싫었고 보여주고도 싶지 않은 벽이었는데, 그 잘못 놓여진 2개의 벽돌까지 감싸는 벽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전체를, 그리고 잘못 놓여진 것까지도 감싸는,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 완성된 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겨났다, 이런 얘기를 그 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방문객의 말은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 그리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사고, 이 틀을 바꿔놓는 대단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잘못 놓여진 것 같은 2개 정도의 벽돌들은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2개의 벽돌보다 더 많은 잘 놓여진 아름다운 벽돌들이 있지만, 우리 역시 그 2개의 벽돌에 집착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좌절감과 실망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는 잘못 놓여진 2개의 벽돌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감싸고 하나의 벽이 된 나머지 벽돌들을 비로소
바라보게 되었고요. 인생을 향한 깊은 통찰과 이해를 새롭게 얻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잘못 놓여진 것 같은 두 개의 벽돌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잘못 놓여진 것들에만 항상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전혀 보지 못한 채 그 두 개의 벽돌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또한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실패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상처처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건데요. 실패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디베랴 호숫가입니다.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21장으로 가면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를 쫓아 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는 모습을 본문은 그려주고 있죠. 그들은 함께 고기 잡기 위해 배에 올라갔는데 애석하게도 밤이 맞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셨고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 그들은 만선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되어 있는 그 제자가 주님이시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에 베드로는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주저없이 바다에 뛰어들어 주님에게로 달려갔고요. 나머지 제자들도 배를 대고는 주님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 이른 새벽의 추위를 피하라고 친히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고요. 그들은 밤이 맞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고기를 잡을 수 있었는데 주님은 이미 생선과 떡을 준비하셔서 숯불에 굽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경황 없이 달려온 그들에게 잡은 생선을 끌어올리라 말씀을 하셨고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달려가 그물을 끌어올리자 그 안에는 153마리라는 생선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준비된 구운 생선과 떡을 나누어 주셨고요. 그렇게 이른 새벽 디베랴 호숫가의 아침 식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반 후에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돌아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며 재차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고는 이어 세 번째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대답하기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18절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은 장차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하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죠. 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나누시는 이 주님의 질문을 묵상하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좀 짓궂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배려 깊으신 가슴 따뜻한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은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모여있는 제자들 중에 내적으로 가장 큰 내상을 입고 있는 제자는 베드로일 것입니다. 평소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뻥뻥 소리를 쳤고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하듯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그 이후에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아 그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기 이를 데가 없었죠. 어린 소자 앞에서, 즉 어린 여종 앞에서 그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점점 심해져서요,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나는 그분을 알지도 못해 라면서 외치고 또 외쳤던 것, 욕하며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했던 것,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그 인생 일대의 비겁함은 닭이 2번 울기도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그렇게 이루어졌던 어처구니 없는 비참한 사건이었습니다. 닭이 2번 울기도 전에 그토록 맹세했던 주님을 모른다고 욕하며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 어찌 보면 베드로에게 이것은 정말로 잊어버리고 싶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리고 바라보고도 싶지 않은 잘못 놓여진 벽돌 2장과 같은 그의 인생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사건은 큰 아픔으로, 그리고 슬픔으로, 그리고 생각하기도 싫은, 보기도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은 디베랴 호숫가에서 이 모든 과정들을 뒤집어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며 돌아섰던 그때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시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당시 베드로는 빌라도의 광장에 있었습니다. 때는 새벽이었고요. 베드로의 광장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 주위에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숯불 주변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디베랴 호숫가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역시 새벽이었습니다. 주님은 손수 모닥불을 피워놓으셨고요. 제자들은 그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때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말입니다. 3번이라는 숫자도 베드로에게는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되는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요. 마지막 3번째 질문 앞에서는 근심하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건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3번이나 질문하시면서 너 나 사랑하느냐 물으신 이유가 뭘까? 이거 말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믿op지 않게 여기셨기에, 믿어워 보이지 않으셨기에 주님은 3번이나 너 정말 나 사랑해? 라고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는 자리일까? 그래서 거듭거듭 베드로의 본심, 그 충성심에 대해서 주님은 의구심을 갖고 그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계신 걸까? 이런 많은 질문들이 본문을 읽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도 생겨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이 믿어오셔서 믿지 못하시기에, 확신하실 수 없기에 그래서 묻고 계신다면
오늘 본문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확인하실 때까지 그 충성심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함에 대해서 확신하시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를 보면 한 번 물으시고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질문 후에도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 질문 후에도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질문 후에는 항상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15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고요, 16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셨고, 다시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먹이라, 치라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우리가 좀 해석해 보면, 먹이라는 것은 이렇게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하고, 그리고 굶주리지 않도록 돌보는 그런 행위가 먹이라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이고요, 치라는 것은 보호하고 보존해줘라, 안전에 대한, 그리고 보존에 대한 이 말뜻을 갖고 있는 게 치라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들, 어린 양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네가 아니면 돌볼 수 없는 그런 개념들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을 끊임없이 필요한 것들로 먹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안전한 곳에 이를 수 있도록 보존하고 보호해달라 하는 부탁을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의도는 도대체 뭘까? 그 의도가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사랑을 확인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해,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하는 주님의 확인, 그 사랑에 대한 확인,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가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것을 믿느냐? 이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주님이 사용하신 사랑이라는 헬라어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15절에서 사용된 사랑하느냐, 여기 사랑하느냐에서 사용된 헬라어는 아가파오입니다. 그리고 16절 두 번째 질문에서 사용하신 헬라어 역시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서 사용하신 단어는 아가파오가 아니고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니? 네가 나를 아가파오해? 네가 나를 필레오하니? 라고 주님이 세 번 물으셨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한결같이 필레오라는 단어로 대답을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라어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가페인데, 아가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절대적인,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표현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반면에 필레오라는 단어는 친구 간의 우정이나 친밀함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사랑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가페를 요구하시는 주님께 베드로는 차마 아가페로 대답할 수 없어 끊임없이 필레오합니다, 필레오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마지막 질문에서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위치까지 낮아지셔서 네가 나를 필레오하니? 라고 물으셨고,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필레오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타당성이 있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까지 낮아지셔서 사랑을 확인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도 있도록 만들어주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디베랴 호숫가까지 찾아가신 주님의 의도가 뭘까? 그걸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주님의 방문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세워주시려는, 비록 베드로와 제자들의 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심과 그들을 붙들고 계심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자 주님은 디베랴 호숫가까지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먹이고 치라고 부탁하신 그 양들처럼 주님은 그들을 먹이고 치는 참 목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셔서 그들을 지킬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을 오히려 주님께서는 확인하고 계신 장면,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이 가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이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그 마음을 끊임없이 돌이키시고자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니까 하나님 그거 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아들이신 독생자에게 담당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죄 짓고 부끄러워 수치를 가릴 수도 없는 나뭇잎으로 치마를 삼아 두르고 숨어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시면서까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이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 된다는 이 원리를 설명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바로 성경은 그 사랑을 진하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러브스토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어느 곳을 펼쳐도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아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쏟듯이 다 쏟아내시면서까지 결국은 약속하신 그 사랑을 확인하고 확증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노라.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건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입에서 감격스럽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디베랴 호숫가는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받고자 하셨던 자리가 아닙니다. 그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던 자리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귀하게 쓰마 라고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너의 실패와 그러나 너가 좌절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너를 버릴 수 없단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자 그 자리까지 찾아가신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과거에요, 힐링 캠프라는 그 오락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세간의 이슈가 되거나 또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한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 뒷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들의 마음에 담겨진 이야기도 진솔하게 나누는 가운데 그 속에 있는 것, 오해들을 풀어주기도 하고 또 속에 응어리처럼 남아있었던 것들을 또 이렇게 해결해 주기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어졌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초대된 그 게스트들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자기에 대해서 잘못 오해됐던 것들을 이렇게 거기서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시키기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들, 트라우마들을 토해내기도 하고 웃고 웃는 가운데 또 이제 그 치유되는 뭐 이런 과정들을 그리고 있었고 아마 그런 의도로 기획되어졌던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디베리아 호숫가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힐링 캠프였습니다. 마치 잘못 놓여진 벽돌처럼 보기 흉하게 놓여져 쳐다보기도 싫고 드러내기도 싫고 피하고 싶고 보여주기 싫은 인생의 삐뚤어진 벽돌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벽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런 약함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의 인생을 존귀한 자로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자리, 바로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존귀한 자로 여기고 계심과 그래서 가장 존귀한 것을 너에게 맡겨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신뢰를 확인해 줬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디베랴 호숫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는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는 당신의 가장 귀한 어린 양, 뭐 양들이 다 그렇지만 어린 양은 갈 바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목자 외에는 생명이 보존되지 않는 대상들, 바로 그런 대상들까지도 베드로 너에게 맡기려 한단다. 베드로야, 너를 통해서 이 양들이 보호받게 하기를 원한단다 하는 그 신뢰를 확인해 주셨던 이야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도 다가가시고 그리고 그의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며 친구와 같이 동행해 주신다는 필레오와 같은 사랑으로도 너와 함께 하실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 주신 이야기,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에도 참 그때 그렇게 놓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생각하는 잘못 놓여진 벽돌들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겨 그 곁은 지나가기도 싫고 바라보기도 싫고 누군가에게 공개하기도 싫은, 그렇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잘못 놓여진 것 같은 벽돌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있습니까? 누군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들춰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정말 내 안에 깊은 상처로 남아 내 안에 갇혀 사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 내면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하며 난 상처를 3번 사랑한다는 확인을 통해 하나하나 치유해 가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장 귀한 것을 맡겨주시면서 그 진한 사랑과 우정을 확인해주고 계신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디베랴 호숫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후로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더 이상 잘못 놓여진 벽돌 때문에 실패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상처로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는 평생 닭울음 소리만 들어도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진하게 확인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을 위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외로운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을 살았던 것이 베드로의 인생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잘못 놓으며 살았던 삐뚤어진 벽돌, 그것을 더 이상 그 벽돌에 머물러 있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들려지고 있어요. 마음이 해이해지고 신앙이 식어질 때면 그는 늘 그 뽕나무 아래로 달려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를 찾아오시며 그를 만나주셨던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마음 다잡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갔노라고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교회를 핍박했던 그 순간들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평생 빚진 자로 살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고요. 여러분, 어떤 회사의 경영자는 그 회사가 어렵게 되고 결국은 파산 직전에 이르렀을 때 그가 마지막 붙들 수 있는 것은 주님뿐이었다고 해요.
주님께 간절히 구했고 주님은 그를 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회사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볼펜에다가 153이라는 숫자를 새겨놓고는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놓으셨다는 것을 평생의 고백으로 안고 살았다는 또한 그런 고백들도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볼펜에는 항상 153,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숫자가 새겨진 채 그 감동을 헤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거죠. 이들은 모두 주님의 힐링 캠프를 통해 치유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자신들의 인생에 삐뚤어진 잘못 놓여진 벽돌들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자로 산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 삐뚤어진 벽돌까지도 그의 인생을 향한 아름다운 벽으로 완성하실 것을 믿으면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안고 살아갔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베드로이고 또한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며 어찌 보면 그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마음속에 담고만 회피하고 싶어, 또한 보여주고 싫어, 정말 트라우마처럼 내 안에 꽁꽁 내상처럼 상처처럼 그런 게 안고 살아가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베랴 호숫가, 베드로의 인생 가장 아픔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셔서 그를 치유하셔서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우리의 그 어떤 모습도 주님은 받지 못하실 것이 없기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순간에 서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잘못 놓여진 것 같았던, 피하고 싶었던 것들, 외면하고 싶었던 것들도 주님 손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의 벽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 자체를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며 그 상처조차도 귀히 여기시면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인생에 사용하셔서 결국은 완성해 내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이 우리에게도 디베랴 호숫가가 되기를 바라며 그 속에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주님의 마음을 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동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동천의 성도들 서로를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 함께 우리 성도들을 좀 축복하면서 또 우리 그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서로를 좀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 하나님의,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이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이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에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지금 잠깐 눈을 감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상처난 가슴까지도 보듬어 안으시고 결국 회복시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하고야 마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귀한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가 코로나19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수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고난당하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와 한국교회, 우리 가족을 위해 잠깐 눈을 감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연약한 인생들을 붙드사 보존하시고 인도하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함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영상 앞에서라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가 그들 가운데 차고 넘쳐 오늘 디베랴 호숫가까지 찾아가셔서 상처난 가슴들을 어루만져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사 아름답게 세워주셨던 그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넘치기를 소원하오니 그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집을 잃고 생활의 태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이 세상을 위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 세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화평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잘못 살아왔던 탐심과 탐욕의 노예로 살아왔던 우리 어리석은 삶들을 아버지 회개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성령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부벼 살펴보사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삼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동천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직장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신 분복을 평안히 누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들을 먹이시고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머물러 승리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99장을 우리의 고백 삼아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
삶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동행 충만케 하심이 비록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영원한 목자장이 계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필요한 것들로 보존하고 보호하사 영원한 그 나라까지 인도하실 우리 영원한 목자장이 있기에 감사하며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랑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되고 또 다른 소망의 이유를 말해주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또한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 사랑하는 동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